예, 오늘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야곱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고 세월이 좀 17년이라는 세월이 오늘 흐른 후에 장면입니다. 이제 야곱이 감지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부르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감지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내려와서 약 5년 정도 남았던 큰 대흉년도 다 지나가고 그 후에도 시간이 흘러서 한 10년에서 12년 정도의 시간이 훌쩍 흘러온 거죠. 드디어 이제 자신이 죽을 것을 감지한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마지막 자기 인생에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자, 인생 마지막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끝을 감지하고 이 야곱이 소원한 것이 애굽 땅에 나를 장사하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에 반드시 장사하라. 내 조상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라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17년 동안 거주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했는데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보면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거주했다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거주가 아니고 거류했다. 이방인으로서 그리고 목자로서 집을 짓고 산 게 아니고 계속 지역을 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 인생으로 거류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 애굽에 내려와서는 고센 땅에는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어로도 다르거든요. 거류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영원한 딱 고정적인 그런 자리가 없이 장막치고 돌아다니는 그런 거주 형태를 이야기하고 여기서 야샤브 거주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예 집 짓고 완전히 영원히 그곳에 살고 있는 영원한 주소지 이렇게 사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 땅에 내려왔다는 그 삶을 거주했다라는 표현으로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10년, 12년 정도가 흘렀을 때인데 애굽 땅에 돌아와서는 이제 한 곳에 북바지로 이제 사는 그런 인생이죠. 그리고 그 인생이 분명히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지역에 거주해서 살고 있었다라고 표현한 데에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요셉이 애굽의 모든 대세입니다. 사실은 바로보다 직책만 낮을 뿐이지 여전히 요셉이 치리하고 통치하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요셉이 모든 애굽의 전권을 휘두르고 있는데 요셉의 온 가족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내려와 있죠. 그러면 요셉과 그 요셉 아래에 있는 요셉이 특별히 신경을 썼겠지만 요셉이 세세한 것까지 신경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아래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모든 편의와 그리고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과 그리고 이걸 틈타서 뭔가 자기 이득 취하려고 하는 더 나쁜 놈일수록 막 이 뇌물 공세, 선물 공세 이런 것들을 피지 않았겠습니까?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변방임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요셉이 아직까지 실권이고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요셉만 도와준 게 아니고 요셉 아래에 있는 모든 관리들과 그리고 애굽인들까지도 호의를 베풀어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넉넉하고 편안한 그런 삶을 취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류했다가 아니고 거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만하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많은 분들이 복음 말씀 듣고 그래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어.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는데 왜 빨리 가고 싶죠? 거주할 만하지 않고 거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일들이 잘 풀리고 너무너무 이 땅에서 행복한데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빨리 가고 싶은 이유가 왜 그래요? 험악한 인생. 그렇죠? 이게 계속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아직도 내가 성장할 부분이 남아 있는지 계속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와 계속 마음에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요. 언제 가야 되냐면 애굽에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고 애굽 땅에 진짜 살만하고 진짜로 이제 내가 먹고 살만하고 진짜로 이제 누릴 수 있구나. 그런데 이게 싫고 나는 저 위에 게 좋다. 그게 저 위에 거를 바라는 거잖아요. 이 땅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 진짜 확 죽어버려서 빨리 가고 싶다. 그건 빨리 가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오래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더 오래 살아야 돼. 나 지금 진짜 이 삶이 너무 괴로워서 확 죽어버리고 싶어. 난 진짜 일도 안 하고 진짜 그리스도만 막 찬양하고 이 사람은 일 더 해야 돼. 왜냐면 아직 뭘 못 배웠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 일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우리에게 배울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싫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리고 저 위의 것을 바라는 삶은 내가 확 죽어버리고 너무 괴로우니까 진짜 고통스러워. 이게 아니고 이 안에 게 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은 아니다. 그걸 인지하고 저 위의 것을 바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 예수를 믿으려면 가족이고 뭐고 다 뿌리치고 나만 쫓아와야 된다. 안 그래도 남편이 원수였는데 잘됐다. 남편 다 버리고 예수만 쫓아라 이렇게 하니까 남편을 팽개치고 예수, 그 사람 십자가는 뭐예요? 그 사람이 다 내려놓고 예수 따라가는 거는 남편 잘 섬기는 게 남편을 버리는 거라니까. 그렇죠? 가족들과 원수되고 남편이고 뭐고 자식이고 다 누가 예수만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잘됐다. 안 그래도 자식 꼴도 보기 싫고 남편 꼴도 보기 싫었는데 예수만.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은 남편 자식 섬기는 게 오직 예수만 붙잡는 거라니까요.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 너무 고달프면 이 땅의 삶이 고달프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고 싶은 그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이 너무 좋은데 이 땅에 너무 좋은 것들 그런 환경들 속에서도 위의 것 이게 진짜다. 오늘 야곱의 상황은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애굽에 내려오기 전까지는 고생 많이 했죠. 고생 많이 했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고센 땅에 내려오고 10여 년 동안 사는 동안은 완전히 최고 축복과 응답을 17년 동안 받은 거예요. 왜냐? 요셉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되어 있는 삶이고 사실은 여기서 무슨 목축을 어떻게 한다, 돈을 어떻게 이런 거 별 의미도 없습니다. 왜? 요셉이 백그라운드가 돼서 모든 것을 다 서포트 해주니까 그야말로 이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이잖아요. 사실은.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하죠? 그런 근심 걱정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 안 나왔지만 왜 야곱이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감지를 했냐면 48장에 보면 병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은 낫지 못할 것 같다라는 예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이 먹고 살만한 이 땅에 병 들었어요. 그럼 뭘 바라야 돼요?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도 180살까지 살고 할아버지도 175세까지 살고 난 이제 아직 145세. 이제 조금 누릴만 해졌는데 병이 들다니요. 그렇죠? 사실 그걸 바라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 땅의 그 평안함,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애굽에서 다 누리고 있는 그 시간표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고 소원한 거는 난 가나안 땅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거기에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수구초심, 죽을 때는 고향을 다 그리워한다,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하신 땅이 그 땅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내가 반드시 죽어서라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 돌아가는 거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야곱이 진짜 그리워하는 고향이고 내가 그곳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 17년이니까 옛날 우리 조국이 생각난다,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 마음의 전 인생의 모든 것으로 사실은 바꾼 거예요. 이 애굽의 호화로움보다도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믿는 믿음, 이전의 야곱이랑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의 야곱의 모습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전의 야곱의 모습이었다면, 애굽의 이런 호화로운 삶을 산다면 언약의 땅, 가나안 땅 바라지 않습니다. 예가 있어요. 야곱의 인생에서 그랬었던 예가 이랬습니다. 야곱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이 모습과 오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모습에는 엄청난 사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야곱의 첫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데 그 하나님의 복의 개념 자체가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물질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번영,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갖다가 지금 바라고 있잖아요. 야곱은 이 자신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이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욕심으로 말미암은 속임수로 형이랑 일평생 원수지기까지 하고 늙은 연로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 복을 차지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복을 육신적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써 힘써서 일부러 축복 기도까지 다 받아냈었죠. 그래서 형제 싸움이 터져서 메소포타미아 하란까지 갔는데 그곳에서도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하란에 있었던 자기의 삼촌 라반이 악독하거든요. 라반에게 시달렸기 때문에 20년 만에 탈출하는 일들을 벌이죠. 만약에 제 생각에 라반이 너무 좋은 장인어른이었다, 하란에서 돌아올 이유조차도 없습니다. 왜? 어떻게 착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하란에 와서 이 축복을 하시는 거야. 역시 내가 그 복을 잘 붙잡았구나. 역시 그 복을 받기를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란에서 라반과의 문제를 통해서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 오도록 만드시는 거죠. 돌아와서 에서와의 문제가 잘 해결됐죠. 잘 해결되고 나서 에서가 언제든지 마음 바꿀 수 있다라고 두려웠기 때문에 에서 따라서 가나안으로 완전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 변방에 있는 세겜에 머무르죠. 근데 그 세겜에 머물렀을 때 일들이 잘 풀리죠. 사업적으로 완전 성공하죠.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돌아갈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냥 세겜에 머무는 거예요.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머무르고 있다가 디나 강간 사건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살지 못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등 떠밀려서 올라간 곳이 베델이었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삶을 보면 하란에서 잘 나가고 있을 때 문제 없었으면 하란에 눌러 앉았을 사람이고, 가나안은 아무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 야곱의 마음속에. 세겜에서 만약 디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세겜에 약속의 땅이고 뭐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눌러 앉았을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전의 야곱이었다면 지금 이 애굽에서 내려와서 이 모든 것들이 잘 풀리고 모든 것들이 애굽의 최고의 문명을 누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에 눌러 앉아서, 게다가 거주했다라고 돼 있죠. 눌러 앉아서 가나안 땅은 아예 바라보지도 않았을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말미암아 어떻게 돼 있냐? 단 하나 소원이 있는데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오늘 요셉에게 맹세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 자신이 죽어서라도 자기 자신은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처음 야곱의 모습과 오늘 야곱의 모습은
극렬하게 대조를 돼서 사실은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 안에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내 환도뼈에 손을 집어넣고 나에게 언약 맹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장면이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처음에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또다시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그러니까 또 맹세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거는 야곱의 인생, 야곱의 내러티브에서 앞에 등장했었던 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언제 등장을 하냐면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 명분을 살 때 25장이 등장하죠. 25장 29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은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 팔았죠. 그런데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러니까 분명히 상대방이 오케이 했는데 또 다시 한번 맹세하라 해서 도장, 확인 도장 찍는 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애굽에서 오늘 요셉에게 하는 것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에서에게 하는 게 사실은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이 창세기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 뺏어 먹을 때의 야곱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때 그랬던 야곱이 지금 죽을 때에 대해서 어떤 야곱으로 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극명하게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애굽에 내려왔을 때의 야곱의 모습은 더 이상 육신적인 세상적인 이 땅의 복을 바라는 그런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만 생각하고 있는 야곱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말로는 하나님이 복, 말로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은 자기 자신의 세상적인 육신적인 기준으로 전부 다 바꿔놨었던 게 그게 야곱이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 그것만 바랬던 야곱이 하나님께서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내게 성취되어야 된다. 그것만 내 삶의 목적이다로 바뀌게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물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창세기 47장 27절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중요한 게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기자가 처음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준 약속 딱 한 가지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1장 28절에. 그리고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전달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물론 노아가 중간에 있죠. 창세기 9장 1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제목이 나오고 아브라함에게 내려가죠.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면 크게 씨와 땅에 대한 두 가지 언약이 있는데 씨에 대한 언약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네 후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는 네 후손을 저 별들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었죠. 그리고 창세기 17장 2절에 할례 언약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생육하고 번성, 그 번성이라고 하는 번역된 것을 그대로 썼고 17장 6절에서도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생육하게 하리니 내가 너를 심히 생육하게 하리니 그래서 생육하게 하다 번성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 아담에게 줬다가 아담 실패하죠. 노아에게 줬다가 노아 후손들 실패하죠. 아브라함에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내려가냐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그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그리고 이 복이 창세기 35장 베델로 올라왔을 때 야곱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떠날 때 이제 이삭이 불러서 축복 기도해 주는 장면에서도 등장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이 언약을 자기 것으로 받는 게 창세기 35장 베델에서 최종적으로 베델로 올라가서 받는단 말이에요. 창세기 35장 11절 12절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이 정확하게 이 야곱에게 전달되는 그 장면이 창세기 35장에서 등장을 하죠. 그리고 큰 대기근이 들어서 식량이 없어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오라고 할 때, 그때 야곱이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도 너랑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려가는 이유는 네 후손을 거기서 큰 민족으로 내가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 내려왔죠. 그리고 17년을 살았어요. 17년을 살면서 뭘 본 거냐면 오늘 본문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애굽 땅에서 내가 그 일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17년 동안 야곱이 본 거예요. 근데 17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해봤자 뭐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했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아직 큰 민족이 되는 그 시간표는 아니죠.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일평생 살면서 본 자식은, 약속의 자식은 이삭 한 명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 이삭도 장가도 안 가고 40살에 늦총각으로 늦게 장가 들었다가 애 안 생겨가지고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쌍둥이 낳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 살아있거든요, 아직. 그래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그 두 명 쌍둥이 태어났는데 둘 다 언약의 자녀 해도 시원찮을 판에 한 명은 유기시켜버리고 한 명, 야곱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직 12자녀 태어나기 전입니다, 야곱에. 그렇죠? 그 전에 죽는다고요, 아브라함은. 그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약속의 씨는 몇 명이에요? 이삭과 야곱 2명. 그렇죠? 큰 민족 이룬다고 해놓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자기가 본 약속의 자녀는 2명밖에 없어요.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완전히 된통당한 거지. 게다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땅 줬습니까? 사라 죽을 때에 땅 한 평도 없어서 완전히 뒤집어 쓰고 산 땅이 막벨라 굴이었잖아요. 끝까지 그 돈을 다 주고 막대한 금액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사긴 샀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랑 비교해 보세요.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사실은. 가나안 땅 다 준다고 했잖아요. 다 주기는커녕 죽을 때조차도 막벨라 굴, 그게 전소유였습니다. 이삭은 그나마 막벨라 굴도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지 이삭은 새로 받은 땅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야곱 12명, 12명 여인 천하 그 가운데서 12명 낳았다. 좋은 이야기지만 여전히 별들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한다라고 하나님 약속과 비교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70명 내려갔다. 야, 많아졌네. 아버지보단 많고 할아버지보단 많은지 몰라도 그게 별처럼 많고 모래처럼 많은 후손은 아닌 거죠. 생육하고 번성했다. 70명이 내려와서 뭐 어느 정도 생육하고 번성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분명히 내 눈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이 약속의 성취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지금 뭐가 바뀌었냐면 이렇든 말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의 약속은 정말로 신실하다. 이걸 갖다 믿는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애굽에서 죽지만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그 땅에 묻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 이런 것들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약간의 하나님 보여주신 약간의 그 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눈에 많은 것들을 다 주고 와 진짜 하나님이 맞구나 이거는 믿음은 아니죠. 그냥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는 거지 믿는 것은 아니죠.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약속하신 그분이 약속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런 거지. 그게 다 성취됐어요. 내가 너 부자 되게 해줄게 라고 해서 부자를 진짜로 되게 만들어줬어. 그러면 진짜 부자 해줄게 라는 게 진짜 맞구나. 이거는 믿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이란 건 항상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약속하신 일을 믿어야 믿음인 거지. 근데 우리 신자들은 뭐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럼 우리 뭘 상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실 복이 이 땅에서 내 생의 현실에 이루어지는 것과는 거리가 멀구나. 그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일 뿐이지 그것이 현실로 이 땅에서는 안 이루어지는 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구원자구나라는 것은 이 땅에서만 믿을 수 있습니다. 위에 가서는 그게 사실인 거지 현실인 거지 믿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위에 올라가면 그거는 심판인 것이지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결국에는 사기꾼같이 말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없이 들려주시는 말씀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진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실력으로는 못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완전히 사기당하는 꼴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로 봐서는 사기당하는 꼴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로 내가 뭔가를 내밀었다. 그거 가짜입니다. 믿음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증거를 내미는 사람은 뭘 증거로 내밀죠? 이 세상의 육신적 야곱이 첫 번째 처음에 등장했을 때 생각했었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 그걸 갖다가 증거로 들이미는 게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있어야 그 눈에 보이는 그게 있어야 그게 믿음의 증거인 것처럼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믿음 좋은 사람은 그게 없는데 그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은 구원인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오늘 창세기 47장 마지막 요것 하나님의 언약만을 소원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으로 바꾼 것 요게 사실은 믿음의 증거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간증할 것은 육신적으로 내어놓을 것을 가지고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간증하냐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믿고 그 위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증거거리인 거지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내어놓는 게 증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 바꾼다고 해서 사람을 그렇게 바꾸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바뀌어버렸다고 지금.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야곱이 하나님이 끈질기게 찾아가고 끈질기게 붙들고 끈질기게 동행하셔서 그렇게 바꿔놓고야 말았다는 게 이게 오늘 마지막 유언하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 기자는 맹세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 에서를 갖다가 속여먹고 장자권 차지하려고 했던 그 야곱의 모습과 똑같은 형태로 오늘 요셉에게 자기 마지막 소원을 빌고 맹세하라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뀌었다. 오늘 야곱 스토리에서 야곱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랑 비교 안 되는 어떤 모델을 하나 들고 나선 거예요. 진짜 우리랑 비교 안 될 정도로 완전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야곱, 완전 대명사입니다. 그런 사람 한 명을 탁 들고 나선 거예요. 보여주면서 그 야곱도 하나님이 바꿔버렸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너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더럽게 안 바뀐다. 그렇죠? 진짜 안 바뀐다. 뭐 나만 안 바뀌나? 서로를 쳐다보면서 야, 더럽게 안 바뀌는구나. 남은 더 잘 보이죠? 진짜 안 바뀌는구나. 근데 야곱을 들어서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간섭해서 바꾼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 겁니다. 죽어도 안 바뀌는데 우리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인터넷에서 놔둬도 말이에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좀 약간 은혜 베풀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올챙이 시절 모르고 나중에 자기가 좀 위시 차지하면 위세 부리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다 옛말에. 그건 옛말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고쳐 쓰신다니까. 그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야곱 같은 놈도 하나님이 끈질기게 찾아가서 끈질기게 붙들고 결국에는 이 땅의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 약속을 소망하는 자로 바꿔놨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단순하게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죠.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전하게 너희를 완성시킬 줄 나는 확신한다. 야곱을 보면서 오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들, 이 땅의 손들, 난 여전히 안 되는 불가능한 존재야. 무기력한 존재야. 난 안 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 너는 안 되지만 나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물론 야곱이 완전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완전한 영화의 단계는 안 되니까. 근데 어느 정도는 바뀌었어요? 이 땅의 것 아니고 애굽에 누리고 있는, 거주하면서 누리고 있는 이거 아니고 나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죽어서라도 나는 거기에 가야 되는 사람이다. 그게 마지막 소원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 소원이 딱 되었을 때 이제 야곱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야곱을 이렇게 바꿔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이런 모습으로 바꿔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의 걸 바라지 않고, 아직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래 사실 거예요. 다 내려놓고 모든 욕심, 내 동기, 나를 갖다가 자아 실현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서려고 하는 거, 이 모든 이 세상의 교만한 자리, 위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게 아니고 진짜 위의 것 바라는, 이 땅에는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들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괴로움 당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감사하고, 이 땅에서 왜 감사하냐면 이전에는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다면, 애굽에서 이 풍요로운 삶을 내가 누려야지. 이 사람은 그걸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거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 땅에서 애굽에 있든지 가나안에 있든지 대흉년에 있든지 대풍년에 있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모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떤 것이든지 내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고 뭐만 소원해요? 위의 것만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 난 봐라 이렇기 때문에 수도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난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끊는 게 아니고 세상 안에 사는데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도록 우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왜? 세상 안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야만. 아담 어떻게 살았죠? 아담이 에덴의 풍요함 가운데 살았는데 상황이 뱀이라고 하는 유혹하는 자가 한 명이 딱 파고들으니까 그 유혹에 바로 넘어지죠. 유혹하는 자 없었으면 안 넘어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유혹하는 자가 아무리 있어도 안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수도원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라는 거예요. 뭐가 더 그게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생활, 이 삶들 속에 이 세상의 삶 속에 그대로 불신자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지 않으면 살기가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몰아놓고서도 그걸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게 있건 없건 하나님만 감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염세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 때 그걸 붙잡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쉽고 수련회 가면 쉬운데 내 삶에 들어가면 어려운 거예요. 왜? 삶에 들어가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지 녹록치 않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련회 가서 실컷 은혜 받고 3일 만에 다 은혜 떨어뜨려 버리고 옛날에 강사들이 이야기하죠. 여기서 부흥해서 이렇게 은혜 받고 나면 사탄은 급행열차를 타고 네 집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분명히 타락할 수 있는 유혹이 있는 그 삶 속에 새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사냐? 4장 18절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불신자들이거든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서 생명이 없고 감각이 없으니까 세상의 유혹에 자기 자신을 방임해서 방탕하게 세상 것 붙잡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어떻게 해요? 그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을 가진 새 사람을 입고 사는 것이다. 너희는 그거를 이 땅의 구습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거기에 유혹에 따라 살지 않는 자로 우리를 바꿔 가신다고요. 애굽의 부요함 속에 있는데도 애굽의 거를 바라지 않는 자로. 애굽의 특별한 문제가 만들어서 이제 가나안 땅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 하란에서 특별한 문제를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던 야곱은 가나안 가서도 세겜에 머무는 거예요. 그렇죠? 몸만 가나안으로 가까이 갔을 뿐이지. 가나안 땅에 가서도 세겜이 좋으니까 세겜에서 비즈니스 잘 되니까 베델 안 올라갑니다. 디나 문제 만들었죠.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갔죠. 아직 아닌 거예요, 사실은. 왜 베델 올라갔어요? 문제 생겼으니까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애굽 땅에 내려온 자는 문제 안 생겼는데도 뭘 바래? 가나안을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나안 갈 수 없는 상황, 애굽에서 죽는데도 뼈라도 나는 가야 된다 반드시. 그게 야곱의 마지막 소원이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완성시킨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수업은 끝난 거예요. 진짜 성화의 모델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우린 진짜 야곱 체질인 것 같아요. 그대로 보여주는. 저는 야곱의 이 마지막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게. 이삭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별로 불신앙하는 것도 없어요. 자식 안 생겼는데 20년을 단 하루처럼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삭이 마지막 모습 보면 눈이 어두워지고 영안이 눈이 어두워지고 에서가 해주는 고기 맛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언약을 다 놓쳐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참한 모습이었다고 말년이. 근데 야곱은 태어났을 때부터 형 발꿈치 붙잡고 태어나가지고 욕심이 그지 없고 완전히 인본주의에다가 속임수의 대가였었는데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 이삭보다 저는 이 야곱이 훨씬 더 멋있어요. 바뀌어 버렸어요. 비록 몸은 절고 있고 환도뼈를 하나님 치셔가지고 육신적으로 보면 이제 병들었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 모습이 훨씬 더 멋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바꿔가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게 너무 괴로워서 생각하지 않는 그거 말고 땅의 게 너무 좋은데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는 그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땅의 것이 너무 안 좋은데도 하나님 주신 것인데 감사하고 땅의 것이 너무 좋은 것을 주셨는데도 그게 아니고 나는 위의 것. 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 가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오늘 1년을 마무리하면서 한 단계 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너무 괴롭고 고달프니까 천국 가야지. 아니라니까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괴롭고 고달픈 게 오히려 감사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당하는 걸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좋은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이게 아니고 가나안 땅. 그게 완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땅의 것 진짜 아무 소망 없다. 난 위에 것도 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소망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괴로우니까. 그렇죠? 그건 거꾸로 말하면 이 땅 잘 나갔으면 애국같이 잘 편하게 잘 풀렸으면 별로 위에 것 안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괴롭게 만들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괴로운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좋은 거 주셨는데도 저 위에 것 바라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게 믿음의 내용이라니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냐면 많이 들어서 그래 이 땅에 우리 소망 없다 이러는데 그 소망 없는 이유가 너무 소망이 없어. 그냥 일반 사람이 봐도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소망 없는 거는 믿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땅이 너무 좋은데도 소망 없어. 이게 소망 없는 거지. 그렇죠? 이 땅이 진짜 절망적이기 때문에 절망 아니라니까. 이 땅이 절망적인데도 거기서는 뭐 어떻게든 그래도 나는 감사해. 이게 맞는 거고. 이 땅에 좋은 거 줬는데도 이게 아니고 이 땅은 소망 없어. 저 위에. 이게 믿음의 내용이라니까요. 그렇죠? 야곱을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겁니다. 야곱의 실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바꿨다. 그 말은 안 될 것 같은 나도 바꾸신다. 그리고 사람 절대 저 사람 안 바뀌어.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면 이루신다니까요. 그렇죠? 지금 모습 쳐다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 택하신지 안 하셨는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모르면서 함부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말. 하나님이 하실 거지 여러분들이 판단 내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좀 이상한 사람 보면 이상한 사람 보지 말고 성경에서 누구 보라고 해요? 너도 똑같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까? 네 자신 쳐다보고 근신하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은 신경 쓸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 시간표 따라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저건 절대 안 돼. 저건 진짜 믿음 없어.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 쳐다보면 그런 사람 진짜 속 터지는 사람 쳐다보면 너나 잘 보라고요. 그렇죠? 나나 잘 쳐다보고 나는 그런 불신앙에 육신에 넘어지지 않는지 경책하고 근신을 하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도 그리고
저 사람도 하나님 택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고요. 그래서 용납할 수 있고, 그리고 품어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안 되는데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을 이루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언약을 가지고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래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구습을 쫓는 옛 옷을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표에 이런 야곱의 모습을, 그리고 오늘 1년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2019년 처음 시작했을 때랑 나의 모습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모습 마지막에 인생에 가서 내 첫 인생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오늘 야곱처럼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나 있을 겁니다. 지금 야곱이 100년 넘게 하나님이 시루면서 바꿔주신 거예요. 100년 넘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0살 때 형이랑 막 싸우고 축복받기 위해서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147세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변화 없는 것 같아도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2019년 마지막 보내면서 올해같이 우리들의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거고,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이 땅에 속한 자로 육신의 것을 쫓아가는, 여전히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나의 모습들을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2020년도에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한 해 동안 그래도 그 불신앙한 나를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지막 주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적인 육신적인 복을 바라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형도 그리고 아버지도 속여 먹던 그 야곱이 이제 모든 이 땅의 육신의 물질의 풍요함과 그리고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 그것을 붙잡지 않고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 가나안 땅만을 마지막 소원으로 붙잡고 있는 그런 야곱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창세기 47장에 있는 야곱의 모습으로 기필코 완성해 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도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새 피조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과 성장을 체험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